제가 캄보디아를 이렇게 같이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이 비전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참석하신 분들도 이 말씀 또 마음에 담고 캄보디아를 두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을 잘 아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서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은요,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처럼요 말세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일어날 여러 가지 내용의 계시들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게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죽을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났냐 이런 내용들도 중요한 내용인데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지말을 살고요, 요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다니엘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250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제 계시의 말씀을 주면서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말씀이죠. 제일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 중에 핵심되는 내용이 3절 말씀이에요.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계시로 주셨고요, 이 말세지말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서 저주와 재앙이 아닌 축복과 응답 속에서 살 것인가, 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는 겁니다. 말세지 말은 저주와 재앙의 시대죠. 환란의 시대고요. 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영광의 주인공이자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이제 환란의 시대가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축복과 응답의 비밀을 누릴 것인가, 그 내용들을 다니엘에게 2500년 전에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지혜 있는 자, 이 말세지 말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저주와 재앙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영광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저와 여러분도 진짜 캄보디아의 비밀 가지고요, 참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라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좀 말세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7장부터 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읽어보면요, 어마어마한 환란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세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재림이라는 부분들의 소망을 가지고요, 인내하는 자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말세지말 되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여러 가지 환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 갖고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생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비밀이 있어야 말세지말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말세를 설명하거든요. 이 말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반드시 우리가 뭘 가져야 됩니까? 인내입니다. 이게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는 어떻게 나옵니까? 소망의 인내죠.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속에서 인내가 되어져야 되죠. 그냥 버티면 안 걸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내용은요, 지혜 있는 자라는 게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인내의 비밀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지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믿음의 내용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말세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게.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올바른 믿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소망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 소망 가지고 인내가 되어지는 게. 말세지 말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축복 광답의 주인공이 누구냐? 말씀 속에서 진짜 지혜 얻는 사람이 되는 게. 오늘 이곳에 우리 캄보디아를 중심에 담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다들 그죠? 오직 성경이라는 부분 가지고 말씀 읽는 부분들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신학생들 양육할 때에 딱 제일 먼저 주제가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통하여서 2500년 전에 이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사랑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시대일수록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진짜 지혜를 비밀을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세계복음화의 비밀 이야기하시고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는 게.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말세지 말 저주와 재앙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뭐 붙들어야 됩니까? 더욱더 사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말세지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전부 다 그거 바라보면서요,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삼천포로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지 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전부 다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도구라.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사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 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전도, 그리고요 나의 땅끝입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섰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나의 전도 대상자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사는 겁니까?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뭐 70억 인구를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생의 이유요, 나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 땅끝이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민족,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더라도요, 내 중심에 담고 기도하는 민족, 나의 땅끝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존재시킬 이유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캄보디아라는 부분을 두고 다 같이 모였는데 우리의 땅끝입니다. 어디가 돼야 됩니까? 캄보디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캄보디아라는 땅끝, 이것이 바로 그죠?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 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왜 캄보디아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뭐 아까도 이제 캄보디아에서 조금 설명해 놓았는데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캄보디아를 목사님과 함께 쭉 다니면서 하나님이 캄보디아를 준비해 놓은 거구나, 그 두 가지가 제게 보여진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이제 캄보디아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죠? 캄보디아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캄보디아를 보호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요. 동남아시아 특별히 인도 차이나 반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캄보디아의 역사에는 어마어마한 두 가지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반드시 이 나라는 공산주의로 들어서서 공산화되어야 될 나라예요.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대로 캄보디아는 이미 공산 정권이 들어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나라죠? 자유주의 국가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53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서 아까 본 대로요, 많은 내전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93년입니다. 지금의 입헌군주국인 캄보디아 왕국으로 이제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93년도부터 이제 이 나라가 제대로 구성되어서 돌아간 겁니다. 약 한 3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 속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공산주의 정권도 들어섰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제일 이제 영향력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화됐죠, 그죠? 그리고 이 캄보디아 그 옆에 나라 베트남입니다. 공산화됐어요. 캄보디아 위의 나라 라오스죠. 공산화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요, 캄보디아에 이미 공산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걔들 다 망하고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이제 입헌군주제라 그러죠. 이 캄보디아가 자유주의 나라로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막은 겁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폴포트 정권부터 해가지고 공산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다 망하고요, 요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지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 지켰죠, 그죠?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진보 세력들이 여러 가지를 큰 소리 치는데 뭐 그 사람은 믿음 없으니까, 그죠? 뭐 하나님 알겠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복음을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진보 정권에 동참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헛소리 하는 거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공산화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쓰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캄보디아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공산화될 나라가 실제로 공산화되었다가 이 나라가 지금은 자유주의 국가로 되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같고요.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귀중한 숨은 손길로 역사된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도 설명했던 대로 폴포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던 킬링필드 사건이에요. 1975년부터 해가지고 약 한 78년, 9년이라 이야기합니다. 요 동안요, 얘가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지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 인구가 700만인데 약 200만 명 가까이를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이 속에 여러분들 그죠? 누가 타켓이냐? 대부분 다 지식인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르주아들이겠죠. 손보고 굳은 살 안 박혀 있으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완전히 맛이 같고 이거는 뭐 귀신에게 사로잡힌 존재 같고요.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특히 누가 많이 죽었냐? 종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종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누구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95% 이상이 불교 국가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중들요 다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른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도 가봤는데 가보면 여러분죠, 특별히 태국 같은 거 가보면요, 태국은 완전히 불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태국이 얼마나 이게 뭐 죄송합니다 골 때리는 나라냐 하면 여러분들 그죠? 지금 왕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비리들 다 일어나죠. 그러면은요 백성들 얼마나 고통 당합니까?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요,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거 어쩔 수 없다 그래요. 왜 어쩔 수 없죠? 윤회사상의 불교에. 지금 있는 왕족들과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그죠?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런 복을 받아 태어난 거예요. 나는 그럼 왜 이렇게 비천하게 사냐? 전생에 내가 잘못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나는 지금 이렇게 비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다음 생에 저렇게 왕처럼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씩 많이 바뀌어져 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불교 국가예요. 그런데 캄보디아 가가지고 쭉 전체적인 부분들을 훑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은 불교 국가인데 안에서 실제로 살펴보면요, 불교의 영향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죽여버렸거든요.
다 죽여버려가지고 영향력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교를 물어보면 대부분 불교라 그래요. 왜냐니까 다 내려왔으니까.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동남아 쪽이요, 특별히 인도, 차이나 반도를 가보면요, 태국 완전 불교 국가입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요, 뭐부터 나오죠? 이미 불교 사상에서 복음이 많이 튀어나가요. 이게 이제 태국입니다. 그리고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불교 국가고요. 그 옆에 있는 베트남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화 다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해보면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전도는 됩니다. 선교도 되고요. 뿐만 아닙니다. 라오스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완전해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 완전 천주교 국가예요. 이미 사상 자체가 완전 천주교 사상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 속에 이 캄보디아에 여러분들, 그죠? 폴포트라는 이상한 놈이 들어서 가지고요,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백지화 다 시켜놨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복음 전해 보면요, 이 사람들 전혀 거부 반응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캄보디아를요, 진짜 지금 이 시대에 동남아시아 복음화, 인도 차이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구나. 요게 이제 목사님과 함께 제가 쭉 사역하면서 보았던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두고 뭐를 기도하냐면, 대한민국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또 다른 영적인 이스라엘로,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캄보디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구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마음에 조금 붙들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캄보디아가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 제1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죠?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요. 우리가 또 복음 전하는 거 맞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캄보디아가 회복되어져서 진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이 나라, 조선이, 그죠? 대한민국 되고요, 선교하는 나라 된 것처럼 캄보디아도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게 제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죠? 뭐 제 개인의 그런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거룩한 착각은요, 또 믿음은 거룩한 착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 받아가면은 중요한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왜 캄보디아를 좋아하냐니까, 캄보디아 가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고향 환경하고 똑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71년생인데, 말이 71년생이면 조금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잖아요. 저희 시골이 얼마나 깡촌 시골이냐면, 제가 어릴 때에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나는 거, 제일 처음에 아궁이에 불 떼는 거, 요거부터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지고 연탄 떼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지고 석유, 그죠? 떼는 거, 그 다음에 가스 들어오는 거. 이게 제 어릴 때부터 그런 지나온 과정이에요. 제일 처음에 호롱불, 그 다음에 백열등, 그 다음에 형광등. 저보다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저처럼 이런 부분들 잘 없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 정도로 제가 시골에서 살아온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부터 저희 집에 소가 있어가지고 제가 소를 키웠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요, 소 꼴 다 베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 나면 항상 소 몰고 가가지고 소 먹여야 되고, 이런 거 항상 제가 숙제예요. 그리고 소마구 치워야 되고, 이런 거 뭐 소똥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되고, 요게 제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거의 한 뭐 이렇게 10년 정도 연상이시거든요. 10년까지 안 돼, 한 9살 정도 많으실 텐데요. 이 이야기 해보면은 이해를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목사님이 부산에서 자라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정도로 시골에서 큰 거죠. 캄보디아 가보니까요, 옛날 제가 키운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캄퐁통지요. 여러분들, 그죠?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군데군데 소 있습니다. 애들이 소를 막 먹이고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이제 어린애들 이제 조금 말씀 전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소 키우는 애도 손 들어보라니까 3분이가 손 들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야, 나도 어릴 때 너희들처럼 소 키우고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오늘 목사 되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너희들이 비록 소 키우는 일들을 하지만은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앞으로 이런 축복 강덕을 받는다 간증하니까요, 애들이 진짜 오래 받더라고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캄보디아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뭐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캄보디아 사람들 정말로 순수하더라고요. 가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순수해요.
제가 베트남도 가봤고 필리핀도 가봤고요. 많은 태국도 가봤고 돌아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캄보디아 같아요. 이런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이제 취향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준비해놨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요, 앞으로 나는 나의 땅끝으로 캄보디아를 두고 기도하면서 죽을 때까지 여기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을 이제 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성리하는 데도 있고 기도하는 곳도 있는데 다 빼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입니다. 캄보디아만 딱 남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캄보디아를 중심에 담고 기도하고요. 이번에도 이제 10월 이제 마지막에 우리 캄보디아 가는 일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에 이제 조금 단기 선교로 해서 한 7명, 8명 정도 같이 그렇게 또 목사님과 함께 우리 캄보디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비밀들을 가지고 조금씩 기도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했는데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그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대 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이름 가지고 모이면 예배 못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시대는요, 예수 이름 아닌 다른 것 갖고 모이면 예배 허용해 주는데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가지고 예배 드린다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은 다니엘서 보면 진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제일 핵심되는 거, 진짜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요, 보호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광의 주인공 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는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죠?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 목사로 부름받아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선교할 나라 분명히 필요한데 어딜까? 태국도 가보고요, 그죠? 여러 군데 한번 다녀봤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별로 그렇게 계속 버티다가 그리고 이제 꼬여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러죠? 나의 땅끝으로 정하고요. 목사로서 교회에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하는 땅끝으로 민족으로 삼아야 될 나라가 이 나라다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 마찬가지. 만약에 우리가 캄보디아에 없었다면요, 항상 갈등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땅끝이 어디며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 민족으로 가야 될 것인가? 여도 찔러보고 저도 찔러보고요. 마음이 옵니까, 여러분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진짜 이 말세지 말에 축복 광답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나의 땅끝으로요, 캄보디아를 허락하신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이 캄보디아를 딱 중심에 담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그죠?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서서 진짜 성교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제일 가능성이 많고요, 제일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국가의 나라 어떻게 복음 전해가, 어떻게 여러분들 선교하는 나라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선교의 대상으로 응답 누리는 거지. 베트남이 어떻게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태국 여러분들 어느 세월에 여러분들 언제 작업해가지고 이미 하나님 작업 다 해놨습니다. 다 죽여버렸으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우리의 그런 이제 땅끝으로 정하고요. 이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저는 목사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그죠? 다들 이 캄보디아 후원이 살아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내용이 없다면, 여의 사명이 없다면요,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주기도문입니다. 뭐를 달라라고요? 일용할 양식. 전도와 선교에 사명 없는 사람이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죠? 만약에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하루 벌어 먹고 나머지 99는 안 남을 겁니까? 그거 갖고 뭐 하죠? 100% 타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타락하면 안 되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끝내야 돼요. 오늘 하루 벌어 오늘 하루 먹고 내일은요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하루 벌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넘치는 거 가면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복음 버립니다, 여러분들. 안 되니까요. 그런데 캄보디아 복음화의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요, 일용할 양식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택도 없지,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 받아야 돼요. 뭐 좀 교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가 맞다면 우리가 좀 삐딱한 중심 가지고요, 하나님과 복음에서 경제에 축복 주며 나도 잘 먹고 살고 남는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해서 그거 말고 진짜 가이오처럼요, 내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진짜 교회와 주의 종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 근신하겠다, 요 중심이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나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내 나라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교만한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만하면 안 되고 진짜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 진짜 캄보디아 사랑하고 캄보디아 복음화 되는 게 맞다면 진짜 모자란 나에게, 진짜 연약한 내 산업 위에 하나님이 이삭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과 복음에서 마음껏 헌신하다가 오라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그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별처럼 이런 응답 누리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내 나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속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삐딱한 중심 갖고 달라니까 안 주지, 하나님. 네가 한번 해보라고. 주면은 타락할 건데 뭐 해줍니까, 여러분들? 겨우 뭐 해야 되죠? 먹고 살 거 일용할 양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후원이사, 여러분들의 후원 속에 이제 목사님과 저희들이 그냥 대표로 가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캄보디아 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도 진짜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캄보디아 가서 뭐 제 돈과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후원으로 가는 거니까 이 귀한 헌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캄보디아 가서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도 올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분들 딱 마음에 가지고 진짜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캄보디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내 산업이 하나님 복 달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다 살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뭐 봐야 됩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캄보디아 놓고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던 것처럼 나도 이 말세지 말에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담고 기도해서 응답과 축복 누리는 그런 비밀이 돼야 되겠구나. 이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비밀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계 복음화의 영적인 유산으로요 계속해서 물려져 가야 되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 그죠? 어차피 우리의 자녀들 다 복음 전하는 자녀들이 될 건데 마음속에요, 나는 어디 땅끝으로 가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민족 바라야 될 것인가 맨날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낸다니까요. 우리 과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응답을 받아서 일단 갈등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갈등할 것도 없고 오직 땅끝 정해져 있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헌신하면 되고요. 또 시간 나면은 같이 또 선교에 동참하면 되고 뭐 갈등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가문의 땅끝, 여러분들의 가정의 땅끝, 모든 민족 중에 민족요, 이 캄보디아의 비밀 가지고요, 이 말세지 말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진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그죠?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들, 가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